샬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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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샬롬. 하나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시편 2편 말씀이죠. 1절에서 12절까지 되어 있습니다. 야외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12절 맨 말미에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은 다 복이 있죠. 아멘. 여러분 믿으실 줄로 믿습니다. 전설적인 거부 록펠러의 일학 가운데 이런 이야기가 있어요. 록펠러가 미국 시카고의 큰 호텔에 투숙을 하게 되었습니다. 프런트에서 직원에게 이 호텔에서 가장 싼 방을 주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직원이 록펠러를 알아보고 선임 같은 분이 왜 가장 싼 방을 찾으십니까 이렇게 묻더랍니다. 아드님은 가끔 오시면 가장 좋은 방, 가장 비싼 방을 달라고 그러시던데요. 이렇게 질문을 하니 록펠러가 저는 싼 방이 좋아요 라고 대답을 하더라는 거죠.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내 아들에게는 부자인 내가 아버지가 부자이지만 저는 그런 아버지가 없습니다 라고 그런 아주 유머스러운 이야기를 하시더라는 거죠. 복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진정한 복 있는 사람. 진정한 복이 있는 사람은 아버지가 부자인 사람이 복이네요. 그 록펠러 가족을 보니 진정 복 있는 사람이란 많이 가진 사람이고 많은 것을 가진 사람인 것이라는 것보다는 믿음이 그 사람에게 대한 믿음이 큰 사람이 복이 있는. 그리고 저희는 창조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분량만큼 그 복도 배가가 될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라기보다는 의지할 누군가가 있는 사람. 그렇죠. 여러분 진정 복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시편 1편에 복이 있는 사람을 하고 시작이 되죠.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22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다.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키는 사람. 그리고 2편에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 일맥이 상통하는 것 같습니다. 시편은 복 있는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 이런 형식으로 1편에서 제시하고 2편에서는 여호와께 피하는 사람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시편 1편과 2편은 누가 복 있는 사람인가에 대해서 같은 관점에 답을 내놓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이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인정하는 사람. 그렇기 때문에 우리 누구를 인정할 때 어떤 사람을 인정해요? 나를 믿고 잘 따르는 사람은 저 사람 정말 신실한 친구다. 아니면 정말 나를 정말 신실하게 생각하는 사람인데 이렇게 믿게 되죠. 이런 믿음이 있는 사람이 바로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사람들도 복이 있는 사람. 그렇죠.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합니다. 오복이라고 우리나라에 보면 오복, 팔복 이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수구, 강령, 유호덕, 고정명, 오래 살고 목숨이 장수하고 부자고 그리고 몸이 건강하고 덕이 있는 사람 그리고 끝까지 잘 살다가 돌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복이 있는 사람이다. 일시적인 복입니다. 하루 11월 열을 붉은 꽃이 그냥 바로 열을 붉은 꽃이 없다. 진다라는 거죠. 10일 정도밖에 활짝 피는 기간은 10일 정도밖에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잠시 복된 것처럼 보이다가 어느새 시들어버리죠. 그리고 더 결정적인 것은 그런 복은 다 이 땅에 속한 것이다. 저 하늘과는 무관하고 영혼과 이어져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열을 그냥 폈다가 잠깐 화사하게 있다가 금방 지는 꽃.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복되다고 인정하는 사람이다.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복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복이 있는 사람, 나가 그 복이 저 하늘과 이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또한 복이 있는 사람. 먼저 복이 없는 사람은 누구인가? 4절에 하늘에 계신 이가 웃으시며 주께서 그들을 비웃으시로다. 하나님께서 저 하늘에서 그들을 비웃으신다고 합니다. 2절에서 그들은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이다. 하나님께서 비웃는 사람은 세상의 관원들과 군왕들. 저 하늘에서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을 비웃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그들은 복이 없는 사람들이다라는 거죠. 여기서 하나님께서 비웃으신다는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은 우선 군왕들이란 것은 모든 것들을 많이 소유한 사람들이겠죠. 왕이 뭐 가난한 사람은 없어요. 동화의 거지왕 이야기도 있지만 그것은 얘기책에 나오는 이야기고, 왕들은 다 가진 게 많고 권력도 많고 재산도 많고 그죠? 아주 화려한 궁전에서 우리가 왕 하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의 대통령들은 조금 다르지만 우리가 생각하는 왕 하면 어쨌든 세력이 많고 가진 것이 많고 지위도 아주 누구도 거스를 수가 없는 그런 존재. 고대 왕들은 신의 아들 행세를 하면서 권력과 정욕과 땅, 심지어는 백성들까지도 자기의 손에 넣었던 그런 사람들. 다음으로 관원들이란 군왕이 버금가는 자리에 오른 사람들, 어쨌든 간에 세력이 있는 사람들이죠. 한마디로 출세한 사람들, 성공한 사람들을 가리키겠죠. 결국 이 세상의 군왕들과 관원들은 당시 사람들에게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부러워하던 사람들이다.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복 있는 사람들이라고 자부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비웃으셨다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복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복이 없는 사람들이구나 라고 보셨다는 겁니다. 도대체 그 이유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비웃으셨고 그들이 복이 없다고 하셨을까?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불꽃 같은 눈동자로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내려다보고 계시는데 그들이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 내려다보고 있는 그 하나님 안 보이죠? 영의 눈이 뜨이지 않은 믿음이 없으니까 없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막말로 얘기를 해서 세균 우리 보여요? 아주 대단한 현미경이나 이런 걸로 보이는 아주 작은 그런 존재들은 우리 눈에 육안으로 보이지 않습니다. 당연히 영이신 하나님은 보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을 발견하게 되고 하나님이 항상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고 계시는데 그들은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행동하고 사는 사람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시고 비웃고 계신다는, 나를 모르니 내가 여기 있는데 이렇게 웃고 계신다는 것. 철저한 무신론자라고 소문난 지휘관이 있었어요. 그런 한 병사의 독실한 신앙이 항상 못마땅하게 여겨져서 핍박을 하곤 했습니다. 어느 날 전쟁이 터져서 함께 전선으로 나갔어요. 그런데 그 진지로 포탄이 빗발치듯 떨어집니다. 이 지휘관이 바위 밑에 머리를 쳐박고 오 하나님 오마이갓 오마이갓 하지 않았겠어요? 상황이 끝나고 핍박받던 병사가 그 지휘관에게 묻습니다. 무신론자이신 줄 알았는데요. 그래서 지휘관이 대답합니다. 이런 숨기는 침묵에 이런 참호 속에서 무신론자는 없는 거야. 사실 하나님이 없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인생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생각이 달라집니다. 죽음이 코앞에 다가서면 신념이 바뀌게 되죠. 그래서 진정 복이 있는 사람은 평상시에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눈을 가진 그런 사람들이다. 건강할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성공하고 출세했을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 돈을 많이 벌어 큰 부자가 됐을 때도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들. 헛된 일을 꾸몄기 때문에 볼 수가 없죠. 1절에 어찌하여 이방 나라들이 분노하며 민족들이 헛된 일을 꾸미는가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분노하다라는 말은 떼고 모여서 소동하다라는 그런 언어적인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기투합하여 큰 소리로 구호를 외치며 시위하는 것을 얘기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의기투합해서 헛된 일을 꾸민다는 말은 은밀하게 밀실에서 음모를 꾸미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창세기 11장에 나오는 바벨탑 사건 여러분들 다 아시죠? 이 땅의 백성들이 노아 홍수 후에 살만해지니까 분노하고 헛된 일을 꾸미기 시작합니다. 문화가 발달하고 과학기술이 빠르게 발달하면서 바벨탑을 쌓기 시작을 하죠. 하나님과 맞서보겠다는 거예요. 그 꼭대기까지 올라가서 하늘나라도 점령해보고 싶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 바벨탑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어요? 가소롭다 하고 그저 한 번에 휙 하고 휘저어버렸어요. 언어를 흩어버리셨죠? 소통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최첨단 과학 기술로 아무리 무장을 한다 해도
물질 문명이 만능으로 뭐 작용을 한다 하더라도 고대에도 아주 문명이 발달됐어요. 이집트 문명 이런 거 보면 뭐 요즘 뭐 그 시설보다도 더 잘 된 그러한 그 목욕탕 같은 것들이 지금도 보존이 돼서 기념으로 전시를 하고 있죠. 이럴 정도로 대단했었습니다. 문물이. 그런데 안타깝게도 21세기의 바벨탑들을 쌓고 있고 무신론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최신 과학 기술 이것이 발달됐다 해서 하나님의 뜻을 정면으로 거스르고 헛된 일들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그걸 보시고 하나님께서 가소롭게 여기고 계신다. 그리고 언젠가 바벨탑처럼 무너질 날이 올 것이다. 그래서 진정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그리고 재능 그리고 남다른 능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줄 아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들이다.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하나님의 소중한 도구로 쓰임받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 이런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 있는 사람들은 또한 어떤 사람들일까요? 본문 10절에 보니 지혜를 얻으며 세상의 재판관들아 너희는 교훈을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앞에서 하나님이 비웃음거리가 되었던 자들에게 주시는 교훈이죠. 나아가 모든 사람들에게 주는 그런 교훈입니다. 뭐라고요? 교훈의 내용은 11, 12절에 기록되어 있죠. 야훼를 경외함으로 섬기고 떨며 즐거워할지어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춤하라. 그렇지 않으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웃음거리가 되지 않으려면 야훼에게 피해야 한다. 그래서 야훼에게 피하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고 보고 계시고 복을 주시죠. 구체적으로 세 가지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복 있는 사람은 이 세 가지 할 수 있는 사람들이다 라는 뜻이죠. 야훼를 경외함으로 바르게 섬기는 사람들, 신앙생활을 하나님을 하나님처럼 섬기고 바르게 경외하는 것, 신앙생활은 그래야죠. 경외란 말은 공경할 겸과 두려워할 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경외란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것을 말하는데 야훼를 두려움으로 공경하는 사람, 그가 복이 있는 사람이다. 사실 인간이 타락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면서 인간은 하나님과 등 단절이 됐죠. 하나님과 등을 지면서 그분의 하나님이 그 눈에 보이지 않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점점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게 되죠. 그 마음에 하나님이 사라지니까 삶이 점점 악하게 됩니다. 바울은 이런 사실을 로마서 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하죠. 그들이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사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으니 하나님 경외를 잃어버렸다라는 겁니다. 그 삶에서 복이 다 사라져버리고 말았죠. 그래서 시인은 시편 50편 22절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너희여 이제 이를 생각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으리니 건질 자가 없으리라. 그리고 예수께서도 누가복음 12장 5절에서 마땅히 두려워할 자를 내가 너희에게 보이리니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놓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앞을 보지 못하시는 김선대 목사님이라는 분이 정상적인 목사님들보다 더 귀하고 큰 일을 많이 하시는 분이라고 합니다. 이분이 늘 진단반 동단반으로 하시는 말씀이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보이는 게 없는 사람, 뭐 뵈는 게 없어 이런 얘기 많이 하죠. 저는 보이는 게 없어서 일을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일을 저지르고 삽니다. 이렇게 웃으면서 대답을 하셨다고 그러죠. 이 목사님은 육안으로 세상을 보지 못하시지만 늘 믿음의 눈을 열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시는 분이다. 그래서 놀라운 일을 하실 뿐 아니라 진정 복된 사람으로 살고 계십니다. 복 있는 사람은 늘 하나님을 의식하며 사는 사람. 그 마음에 하나님을 모시고 경외하며 사는 사람들이죠. 저와 여러분들 모두 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마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늘 바라보시는 복된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야훼를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을 경외의 눈으로 바라보는 사람. 그리고 두 번째는 떨며 즐거워하는 사람. 이것도 경외에 속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두려움은 공포로 끝이 나는 두려움이 아니라 즐거움으로 끝이 난다.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때 두렵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부족하기 때문에
잘못한 게 많기 때문에. 그러나 그 놀라우신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아버지가 이렇게 아버지라고 부르게 해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는. 그렇기 때문에 아니 우리가 정말 힘있는 아버지, 자랑스러운 아버지를 받으면 어때요? 마음의 즐거움과 기쁨이 솟아나고 막 자랑스럽고 어깨가 으쓱해지지 않습니까? 아니, 세상의 아버지도 멋지다, 우리 아빠 멋지다 이런 얘기 들으면 아이들이 다 좋아합니다. 하물며 그죠?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우리 아버지십니다.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고 어느 곳에나 또 사랑이 많으시고 항상 나를 도우시고 항상 나를 보호하시는 내 아버지는 바로 하늘아버지다.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사실을 알게 될 때 우리가 거룩한 기쁨을 당연히 맛볼 수가 있겠죠. 은혜받은 한 성도의 간증에 예수 믿기 전에 직장생활하면서 제일 기다려진 시간, 퇴근 시간 그리고 회식 시간이었다고 합니다. 회식하는 자리. 1차로 식사하고 난 뒤 2차를 가고 또한 2차가 뭐냐고 물었더니 한잔하고 노래방 가서 춤추고 노는 것이다. 그리고 나면 또한 3차를 간대요. 3차는 뭐냐고 물었더니 그것은 상상이 막힌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 그러죠. 그런데 지금은 그때가 부끄럽게 여겨지고 그런 자리가 더 이상 전혀 즐겁지가 않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어떻게 그 자리를 피할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한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새로운 즐거움과 기쁨이 생겼다라고 대답을 했다고 그러죠. 이 기쁨이 바로 주 안에 있는 기쁨이다. 우리가 세상으로 인해 즐거워하기보다는 여호와로 인해 즐거워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셔야 줄을 믿습니다. 야훼 앞에 설 때 여호와께서 주시는 기쁨을 우리가 맛볼 수 있어야 되겠다. 야훼를 위해 헌신함이 더할 수 없는 기쁨이 될 수 있어야 하겠죠. 이런 사람은 그 마음의 소원을 이룰 수가 있습니다. 시편 37편 4절에 또 야훼를 기뻐하라 저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이렇게 야훼로 인하여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가 진정 복된 사람이죠. 그의 아들에게 거룩한 입맞춤이 또한 있어야겠다. 12절에 그래서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씀은 친밀한 관계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깊은 교제 나누기를 원하시죠. 성경을 보면 다윗의 강점은 하나님과의 친밀함입니다. 다윗은 누구보다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렸어요.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따라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기도 하고 친숙한 척 하기도 합니다. 골리앗 앞에서 블레셋 사람들이 하나님을 조롱할 때 모든 사람은 하나님과 친숙하지 않은 척 했습니다. 그때 다윗은 거룩한 분노가 일어나는데 그 근원은 주님과 가졌던 친밀함,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막 화가 나는 거죠. 누가 주님을 위해서 살아갑니까? 직분 가지고는 당연히 어림도 없죠.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고 주님에 대한 가장 뜨거운 그러한 애정을 가진 사람들이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갈 수가 있다.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는 말은 깊은 예배 가운데 초대하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형식에 매인 종교적 의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예배는 하나님과의 입맞춤입니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가장 친밀한 행위죠. 기도는 나의 영과 하나님의 영이 하나가 되는 시간, 만나는 시간이에요. 그저 합일이 되는 시간입니다. 말씀을 듣는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입맞춤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죠.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이렇게 예수께서 사단에게 대적하셨어요. 하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받는 행위가 바로 입맞춤이다. 하나님과의 친밀감을 놓치면 아주 신앙이 위험해집니다. 사단이 나를 삼키려고 오는 사자처럼 달겨들죠. 나를 쓰러뜨리려고. 부부간에도 친밀감이 사라지면 외도하기 시작하죠. 입맞춤은 영혼의 접촉을 말합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고 영혼이 터치되고 주님과 깊은 사랑의 교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예배를 소홀히 하면 은혜가 떨어진 정도가 아니라 아주 위험한 상태가 되죠. 기도하는 일이 하나의 의식이 되면 안 됩니다. 바울은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했어요. 기도는 우리의 호흡입니다. 특정한 시간과 장소에서 기도해야 되지만 기도 자체가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겠다. 계시록을 보면 마지막 날에 클라이맥스는 천상의 예배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입맞춘다라는 말은 하나님을 가장 1순위가 아닌 0순위, 그죠? 항상 0순위가 되어야 합니다.
아가서에 보면 솔로몬과 술람미의 사랑 이야기가 나오는데 두 사람 사이를 깨뜨릴 수 있는 것은 없죠. 그래서 입맞춤이라는 말은 두 사람 사이에 어떤 것도 끼어들 수가 없다. 입이 딱 맞닿아 있으면 그 사이에 뭐가 끼어들 수가 있겠어요? 예, 서로가 최고에 있다는 것이 바로 입맞춤이다. 항상 주님을 첫 자리에 두자. 첫 자리에 두어야 할 것은 첫 자리에 두어야 모든 것이 정상적으로 돌아갑니다. 마태복음 22장 37, 8절에 보면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자세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이렇게 사랑할 때 우리 안에 진정한 기쁨과 만족과 행복이 온다라는 말씀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대충 사랑하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즐거움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아가서는 하나님과 그의 백성을 비유한 말씀인데 아가서 1장 2절에 보면 내게 입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으니로구나. 포도주는 기쁨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그것보다 더 큰 기쁨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세상에서 기쁨과 만족을 얻고자 하는 유혹이 많이 옵니다. 사람들은 값싼 포도주로 마음을 즐겁게 하고자 노력을 하죠. 화가 나도 술, 기쁘면 기뻐서 한 잔, 슬프면 슬퍼서 한 잔, 마음이 우울하면 울적해서 한 잔 이렇게 됩니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속하고 세상에 이렇게 취해서 살아갑니다. 좀 더 많은 것을 가지고 좀 더 많은 것을 누리면 만족할 것이라는 유혹에 빠져 있죠. 사람들은 너무나 많이 속으면서 또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좀 더 예뻐지면 행복할 것이다. 좀 더 유명해지면 행복할 것이다. 좀 더 성공하면 행복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갑니다. 다 속고 있는 거죠. 습관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보다 우리를 만족해 하고 즐겁게 해줄 수 있는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쾌락에도 즐거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순간이라는 겁니다. 화목, 시비롱, 그죠? 예, 꽃이 활짝 피어도 열흘 가는 곳이 없다라는 뜻입니다. 예, 죄로부터 오는 포도주는 한순간 짜릿하지만 후회하게 되죠. 예, 텅 빈 허물을 느끼게 됩니다. 남편을 5번이나 바꾼 사마리아 여인이 바로 그런 사람이었죠. 영적인 깊은 경험은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몰두할 때 경험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야 할 줄 믿습니다. 만약 하나님과 사랑하는 일에 실패한다면 그 순간부터 불순종이 시작이 되죠. 예, 일에 몰두할 때 우리가 경험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하는 일에 몰두하는 것. 그것처럼 귀한 것은 없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일에 마음을 다하고 힘써야 한다. 만약 하나님과 사랑하는 일에 실패했다면 그 순간부터 불순종하기 시작하는데 세상에 불순종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세상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다른 그 어떤 것보다 우리의 입맞추기를 원하십니다. 입맞춤에는 복종의 의미도 있습니다. 왕에게 전적으로 복종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는 거죠. 하나님께 반항하고 대적하는 문화의 한가운데서 하나님과 입맞추는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복종하는 진정한 예배자를 하나님께서는 찾고 계십니다. 진정한 예배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순종하고 복종하는 것이고 순종하며 사는 것이 결국은 우리에게 유익이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래서 복 있는 사람은 바로 하나님께 순종하며 사는 사람들이다. 예, 시편 1편과 2편이 하나로 묶여있다고 신학에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1편은 복 있는 자로 시작하고 2편의 마지막은 복으로 끝나죠. 말씀을 즐거워하는 자의 복 1편은 2편은 말씀에 복종하는 자의 복을 말씀하죠. 그래서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이렇게 끝이 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삶에 대한 가치가 높으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 사람들의 삶과 비교할 수 없는 그러한 귀한 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신다는 거죠. 예, 훨씬 더 많은 것을 주려고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계십니다. 믿음으로 다스림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 땅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왕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죠. 다스림 당하지 말고 통치하고 살아라. 믿음으로 밟기만 하면 유업으로 열방을 주겠다고도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부터 우리에게 하나님의 약속과 언약을 또한 주셨습니다. 내 상황이 중요하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중요합니다. 오늘날을 둘러싼 불확실한 환경을 바라보지 말고
열방을 유업으로 주겠다. 내 소유가 땅끝까지 이르게 하겠다는 하나님의 확실한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반응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놀라운 일들을 보여주시겠죠.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다. 그죠? 꿈꾸는 자, 예, 요셉처럼 뭐라 그래요? 꿈꾸는 백성은 절대로 망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또한 젊은이라도 꿈이 없으면 노인이다. 노인이라도 꿈을 가지고 있으면 청년이다라는 말씀도 있습니다. 우리의 배경과 환경 상관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나아간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놀라운 유업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의 영이 온전하게 만나는 입맞춤의 경험이 영적 세계 안에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억지로 복종하는 것이 아니라 즐거이 주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요?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주야로 묵상하는 자, 또한 여호와께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오늘 1편에 이어서 2편 말씀.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그리고 2편에서는 그의 아들에게 입맞추라. 그렇지 않냐면 진노하심으로 너희가 길에서 망하리니 그의 진노가 급하심이라. 야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 피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